今日の聖書朗読は村田成先生です。列王記上17章17節22節。その後、この家の女主人である彼女の息子が病気にかかった。病状は非常に重く、ついに息を引き取った。彼女はエリアに言った。神の人よ、あなたは私にどんな関わりがあるのでしょうか。あなたは私に罪を思い起こさせ、息子を死なせるために来られたのですか。エリアはあなたの息子をよこしなさいと言って、彼女の懐から息子を受け取り、自分のいる会場の部屋に抱いて行って寝台に寝かせた。彼は主に向かって祈った。主よ、我が神よ、あなたは私が身を寄せているこのヤモメにさえ災いをもたらし、その息子の命をお取りになられるのですか。彼は子供の上に3度身を重ねてから、また主に向かって祈った。主よ、我が神よ、この子の命を元に返してください。主はエリアの声に耳を傾け、その子の命のもとにお返しになった。子供は生き返った。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今日の説教は유연익伝道師です。오늘의 설교는 유연익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행사들이 많고 또 파송 선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또 종료주일인데 여러분 예배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3월 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또 강연도 듣고 쉼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라서 제가 기대를 좀 하고 갔습니다.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여유롭게 혼자 책도 읽고 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30분 지나지 않아 이제 착륙하겠다고 방송이 나와서 책을 덮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김포에서 비가 좀 내렸었는데 이륙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서히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가는 느낌은 드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같이 타고 있던 이 어린 아이가 막 자지러지듯이 울기 시작하고 강아지들도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어서 착륙할 때 좀 기체가 이렇게 흔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흔들림이 심해지더니 막 온몸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제 앞에 있는 사람 머리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한 채 이 공중에서 계속 선회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제가 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송도 없이 그저 몸을 이렇게 맡기고 있자니 너무 두려움이 급습했습니다.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옆을 보니까 막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을 열어서 메모장에 뭔가를 적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손과 등에 막 땀이 나고 막 줄줄 땀이 흐르는 와중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시면 기꺼이 가겠는데요. 이제 목회 막 시작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어쩌시려고 이러시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막 가족들 얼굴도 떠오르고 또 교회 여러분들 얼굴도 막 떠올랐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내가 마지막 말을 진짜 동영상이라도 좀 찍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남기면 좋을까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 안에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때 왜 그런 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핵심적인 믿음의 그 말이 이 십자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는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을 이렇게 공중에 있었지만 다른 비행기들은 한 1시간을 그렇게 흔들리다가 착륙을 했고 어떤 비행기들은 착륙을 하지 못한 채 2시간을 돌다가 김포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희한하게 또 내리니까 막 태풍같이 막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았다가 금세 다음 날은 또 환해져서 2박 3일에 너무 좋은 일정을 보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제 인생에 생각되는 순간에 이 십자가가 떠올랐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성도님들 얼굴이 좀 떠올라서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던 이 과부와 아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기쁨이 도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생존을 기적적으로 체험한 이 과부에게 이제는 죽음의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죽음 앞에서 무너진 과부는 이제는 자신을 찾아온 이 엘리야마저 원망을 하고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던 죄가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사람, 선지자들을 주변에 만나게 되면 이 자신 안에 있던 더러운 죄가 밝히 드러나서 결국 심판을 당한다,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도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동일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기적의 기쁨에서는 떠오르지 않았던 이 죄의 문제가 죽음 앞에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거룩함 앞에선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이 사순절이 아니라 올해는 제가 십자가 안에서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제주도 설교 세미나 때 오신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제가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들 마음 안에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오병이어에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목회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마음 안에 너무 화가 많고 너무 게을러서 목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평생 이 교인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목회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예배당, 제주 바다가 한눈에 이렇게 펼쳐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그 예배당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십자가가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며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도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제 안에 진짜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잠언 27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희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여기서 나오는 양떼와 가축대가 이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살라고 목회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 양떼와 소떼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만 신경 쓰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떠올랐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서니까 제 진솔한 마음이 계속 보였습니다. 설교를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온통 시간을 거기에만 쏟고,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 그러면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더 지금보다 커지면 외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핑계 때문에 교회 성장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시고 이끌어 가실 것은 아는데 그래도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마음을 두기보다 돈에 마음을 두고 돈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울어야 하는데 눈물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생명나무교회 이구영 목사님의 교회에 젊을 때부터 함께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뭐 표정만 봐도 어떤지 아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였다고 합니다.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부랴부랴 병원을 알아보고 또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 병문안을 갈 때마다 몸은 계속 말라가고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중학생 딸과 그보다 더 어린 아들이 있기에 이 집사님은 병원에서 매일매일 눈물로 버텼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의 병원에 갔더니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시다가 이 목사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제 딸한테 가서 이제 좀 눈 좀 감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잠 좀 자고 눈 좀 감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냥 목사님이 부랴부랴 병실에 가서 야, 너 왜 잠을 안 자냐? 왜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렇게 눈을 뜨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저 지금 이제 눈 감으면 눈 못 떠요. 애들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야 그냥 가. 먼저 천국 가 있으면 거기서 나랑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이 딸이랑 저렇게 어린 아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냥 가. 아들이랑 딸은 내가 책임질게. 목사님 제 딸이랑 아들 꼭 좀 챙겨주세요. 저 목사님만 믿고 눈 감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집사님은 다음날 조용히 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장례를 마치고 주차장에 앉아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을 너무너무 보내기 싫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눈물만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과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의 어린 딸을 중국에 있는 이 목사님의 큰딸 국제학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더 어린 아들은 교회와 또 목사님이 함께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딸이 커서 명지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을 했고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추석 때 갑자기 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지내나 전화를 했더니
뭐 집에 둘이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추석인데 가족 만나러 와야지 하면서 자기 집에 불러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제게 정말 바른 길이 좀 보였습니다. 목회자의 마음 안에는 돈이나 명예나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목회자들, 참 목사들은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또 십자가만 전하고 성도님들과 그렇게 울며 웃으며 살아가는 게 목회라면 나도 한번 한눈 팔지 말고 해봐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보내주신 기도 제목 들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분도 기억이 났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그분도 기억이 났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길 없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마음의 병이 심한데 방법을 몰라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부부 사이가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뭐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면서 힘들어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모르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더 위에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눈물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웬만하면 누가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눈에서 눈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은 목회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좀 공감을 하기보다 뭔가 문제를 들으면 머리로 해결책을 찾는 게 빠르기 때문에 뭐 그게 더 익숙한 그런 사람으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 제가 이 십자가 밑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교회에 계시는 그날까지 주일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결코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고스란히 심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가정으로 또 삶의 일터로 돌아가서 한 주 동안 힘내실 수 있게 그렇게 더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한 주였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고 아이의 볼에 자신의 볼을 포개고 또 아이의 손과 발에 자신의 손과 발을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 몸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뻣뻣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행동은 이 차가운 시신에 자신의 체온을 불어넣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차가운 아이의 몸 위에 내 뜨거운 몸이 포개지면 금방 내 몸도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몸에서 내려와서 이리저리 방을 돌아다니거나 뭐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몸을 데워서 이 아이의 위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걸 엘리야는 지금 몇 번을 했다고 합니까? 3번이나 아이의 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 3번을 숫자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3은 완벽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완전한 간절함, 완전한 의탁,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와 같습니다.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차가워진 우리에게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시는 그런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렇게 큰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나누고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를 매주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받으면서도 점점 마음은 더 차가워지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심 끝에 마음의 당뇨라고 지었습니다. 당뇨는 우리 몸에 인슐린이 고장이 나서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여 있다가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아무리 당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인슐린이 고장이 나게 되면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뇨 약이야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합병증 때문에 당뇨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단맛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주 달콤한 은혜의 말씀만 마음에 쌓아두고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맞으면서 기적만을 바라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만 바라는 그 군중들이 바로 마음에 당뇨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에 막힌 곳을 뚫어내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뇌제를 쏟아내는 이 회개라는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 머릿속에서만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당뇨처럼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 구원 받는다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이 진짜 불편해지는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이런 말씀들도 마음에 받고 씹고 또 삼키고 내 마음에 저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가족들도 못 사랑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한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얕아져 있다고 생각하면,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간절히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좀 살아내겠다고 간절히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우리 십자가를 또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좀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해줄 테니까, 내가 달려줄 테니까 너희가 뭘 해달라,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살기가 너무 편해서 십자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 한 끼 금식하시면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시간에 주님이 느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아픔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품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참 따뜻해요. 아닌가 봐요. 네.
우리 전사님 참 따뜻해요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정말 깊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한 주간 내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전도사님 진짜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일본 성결교회 성도님들 참 사랑이 많아. 우리 일본 성결교회 성도님들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인슐린입니다. 한 주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안에 가득한 미움, 교만, 욕심, 이기심 너무 많죠. 이런 것들 눈물로 좀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로 깨어질 때 비로소 엘리야가 이 어린 생명체를 품었듯이 뜨거운 체온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체온을 전하는 사명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차가운 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십자가의 체온으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그 마음을 한번 녹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으로 인해 우리 다음 부활의 주일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을 찾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체온을 가득 품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를 오르는 사랑하는 일본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의 답만만 구하며 정작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의 당뇨를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그 펄펄 끓는 사랑으로 우리의 차갑게 식은 영혼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를 친히 안아주셨듯이 우리도 가족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체온과 체온을 나누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묵묵히 십자가만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